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이 하늘에 없다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상한 질문이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대머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천국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맞는 면과 틀린 면이 있습니다. 맞는 면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맞는 것이고, 틀린 면은 천국이 하늘에 없다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과연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 땅 두 곳에 다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 땅 두 곳에 다 없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과 하늘나라, 이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또 낙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낙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성경에 쓰여진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천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천당은 성경에는 쓰여지지 않은 것이지만 옛날엔 과거는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천당이란 말을 천국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천당이나 천국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낙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이 김밥천국의 천국이라는 뜻은 낙원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하나님 나라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김밥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틈을 타서 이 기회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외부적인 근거, 우리가 생각한 거, 그럴듯한 말,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오직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에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같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표시된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말을 직역해 보면 하늘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늘들의 나라,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란 무엇이냐?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수로 사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보통 하늘이라고 표현한 게 많습니다. 우리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 하늘들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천국은 구원받는 것, 들어가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을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누가복음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마치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또 마태복음 이 바로 한 절에서 한 번은 천국, 한 번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랬더니 이것이 25절에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일단은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누가복음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명한 신학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 벌써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고 곧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의 긴장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고 곧 가까이 이른다. 곧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겠죠. 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랴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박했지만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벌써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고 곧 임할 것이다 라는 긴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건데요. 이게 열처녀 비유에서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나오는 그 천국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 요번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천국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여기서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는 현재 있는 죽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현재 하늘에 있는 천국, 죽은 사람들의 영원히 가는 천국은 없느냐? 전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유명한 말씀 보실게요.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혔을 때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의 낙원은 어딜까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가는 그 천당을 말합니다.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국, 김밥 천국 할 때 그 천국, 낙원이라고 할 때 천국의 개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한편 강도가 오늘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예수 믿고 죽은 강도의 영혼이 낙원에 있고 또 나와 함께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낙원은 예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나 낙원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영원히 안 계신 곳, 하나님이 영원히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 그가 누구죠? 자기입니다. 바로 자기. 사도 바울 자신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낙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 천당에 간 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불가하다, 금지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에 대해서는 갔다는 이야기만 하지 그것이 어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책도 쓰고 내가 본 천국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어서 믿는 자들의 영혼이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천국, 천당, 낙원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내가 사도 바울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 둘이란 무엇일까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어디서? 낙원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육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죠. 천당이죠. 낙원이죠. 예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만 1차 짧게 더 가까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죽으면 그들의 영혼을 예수께서 하늘에서 받아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브라함부터 모세,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주로 아브라함을 말하겠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그것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 어디일까요? 천국이고 낙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천국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전체가 이루어질 천국을 말하겠지만 더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하자면, 더 일찍 이루어질 것을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낙원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우리들의 영혼이 함께 들어갈 그 낙원,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주실 낙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낙원, 하늘에 있는 천당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주로 교회론이죠. 먼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 18절에는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매고 푸는 권세, 이것은 이 열쇠지요. 열쇠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열쇠로 문을 잠그면 땅에서도 잠길 것이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하늘에도 있고 지금 현재 땅에도 있습니다. 땅에서는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이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주로 교회지요. 또 하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믿는 자들이 죽어서 영혼으로 하늘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하고요.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이 하늘에 없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천국은 낙원으로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진짜 끝.